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은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봄비로 오곡백과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게 하시고 결실을 계획하게 하시니 기대되는 수확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2016 봄학기를 시작하고 3월 첫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한 방향만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나누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GMGVCS 교육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종합감사를 통하여 제도와 보완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각 부서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진일보한 학교로서의 위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들은 학습량과 바쁜 일상으로부터 늘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썰물처럼 밀어닥친 신형독감을 발빠른 초도조치로 성공적인 방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녹아있는 수업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 준비한 모든 계획과 자료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강화하는 각종 도구로 활용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어서 모든 교직원들이 지식과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교육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캠퍼스가 봄학기 자유학기제를 잘 준비하여서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영어 능력 향상, 학습 증진, 다양한 체험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미국 현지에서 애쓰시는 제3캠퍼스의 조성률 교장 선생님과 강유준 교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가을 학기에 문경 캠퍼스가 한층 성숙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의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3월 8일부터 시작되어서 3월 말까지 진행되는 남진성 기사장님과 해당 부서의 출장에 함께 하시어서 무엇보다 모든 일정에 안전한 여행을 허락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어서 방문하는 출장지마다 풍성한 결실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출장 일정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세밀한 실천 방안들이 구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소요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목실에서 준비하는 학년별 영성 수련회가 영적 양식이 공급되고 새로운 결단과 활력이 더해지는 성공적인 수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교목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영광로 같은 영성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컵 태권도 데이를 준비하는 태권도 아카데미를 축복하시고 계획부터 장소, 지원 인력, 준비 일정, 행사 진행, 마무리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순적하게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비자를 준비 중인 김성우 목사님의 행정 절차를 주관하시어서 미주 사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윤혜영 학생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모든 골수와 장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에 진행되는 부활절 찬양대를 하나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단에 세우신 김성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실력에 한번 놀라시고 빡빡머리에 한번 놀라시고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성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노곤한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지키셔서 그 피곤을 이기고 노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낸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정탐꾼 보낸 것을 알리게 되고 결국 그들이 언제 들어올지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잘 정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준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나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지 않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실 때 아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로 인해서 건져져서 애굽의 궁에서 자랄 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험난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난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성을 여리고 땅을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를 느낄 때나 느끼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학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할 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개인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림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많이 있겠지만, 혹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왜 이 힘든 환경을 내가 견뎌야만 할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어려움으로 혹시 주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슬픈 분이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 깨달을 수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특히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탐꾼 2명에게 그 험난한 땅, 여리고 땅, 그 단단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언제부터 예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훨씬 전부터 라합은 그 여리고 땅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적군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게 하시고, 비록 그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기생이라고 하는 참 거룩하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 그 깊숙한 그곳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31절에서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맞이한 그 모든 행동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기생 라합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은 라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던 야고보 기자는 기생 라합의 정탐꾼들을 접대한 그 일을 가리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라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라합에 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이 이후에 살몬이라고 하는 아마 유대인을 만나게 됐고 그 유대인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졌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게 됐다는 거죠. 그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후대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함께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잘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 기묘하십니다. 심히 기묘하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기묘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갈 때 어찌 기묘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기묘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나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 아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물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을 제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만나는 그 선배, 지금 만나는 그 친구, 그 후배가 이후에 어떻게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내가 쟤와 함께 금요 기도회를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 곁에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좀 있지만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사실 우리의 학생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죠. 우리 학생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예비하신 부모님들, 예비하신 우리 학교, 예비하신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글로벌 교육 선교교회 성도님들 서로 주변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무엇을 예비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적군의 단 둘이 여호수아의 파송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언제 쳐들어올까 긴장해 있는 여리고 백성들만 있었죠. 그것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숨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곳 기생 라합인지도 몰랐겠죠. 술집이 있는, 아니 식당이 있는 그것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아마 굉장히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고,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군사를 라합의 집으로 파송했을 때 라합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옥상으로 이끌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 세워놓은 3대 펼쳐놓은 그 세워놓은 곳에 그 속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했을까요? 의심해야 했을까요? 혹시 라합이 여리고 왕과 이미 내통해서 적군이 혹시 오면, 누가 정탐꾼이 오면
잘 잡아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라합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퇴로가 없는 곳입니다. 발각되면 죽는 곳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는 곳으로 그들은 이끌려가게 됩니다. 거의 죽은 목숨이죠. 다시 잘못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라합의 집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간 이 환경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라합을 준비하실 때 그 여리고성의 많은 집들 중에서 그 성벽에 붙어있는 그 집을 라합이 선택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나갈 수 있는 문이 닫힌 거예요. 지생 라합의 집을 나오더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성에 갇힌 것입니다. 만약 나갈 곳이 없다면 그들은 다음날 다시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 이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정탐꾼들은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예비하시는구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막혀있고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예비하시는구나. 나갈 수 있는 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라합의 창문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퇴로가 막혀 있어서 정말 꼼짝 못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그 눈을 떠서, 내가 이제 눈을 떠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라합의 창문을 타고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갖는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이 주는 그 달아내린 줄과 너희들이 산에 가서 3일 동안 있다 가라고 한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아무 문제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확신 있는 음성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2장 9절에서 라합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미 고백한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와서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힘들고 어려운 복음 사역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확신의 말을 들은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마음에 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예비하셨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답답하고 힘들고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합의 창문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그곳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